술꾼, 마약꾼, 노동꾼, 사기꾼, 정치꾼, 춤꾼, 이렇게 직업적인 일이나 습관적인 일이나 전문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을 꾼이라고 합니다. 꾼. 여기도 오늘 보니까 본문에 고린도 3장 3절서 9절까지 읽어보면 사역자들, 사역꾼이 나와요. 그런데 사역꾼보다는 오늘 제목을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3장 7절에 보면 심는 자와 물존이가 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가 자라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것이 부흥도 은혜도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행사가 많이 없어졌어요. 전도해라 뭐 이런 나와서 하다가 또 무슨 행사 무슨 프로그램 많이 있죠. 그런데 이 행사가 싹 없어지니까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행사 때문에 사역 때문에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자기 영성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바쁘다가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우리에게 경종을 주고 교훈을 주는 것은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너에게 시기가 질투가 있다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이게 뭡니까? 아까 193장을 보니까 찬양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영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질투가 자꾸 일어나요. 사역하는 데도 일어나고 세상을 할 때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서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기다 그랬어요. 어린아기다. 3장 3절에 어린아기는 뭡니까? 예수를 믿되 아직 장성한 분량까지 못 간 그런 경우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과 이 3장 사이에 보면 크게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육의 사람은 여기 보면 성령의 일을 거절해요.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어. 이해가 불가해요.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어리석게 보이고 멍청하게 보이고 성령의 일을 하나님이 하는 것을 일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해도.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이라니까. 도저히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내가 육신의 일만 자꾸 하는가? 안 할 수는 없어요. 하긴 하는데 그것만 하는가?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래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확연하게 반대로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육의 사람은 완전히 거부를 하고 돌짝밭같이 씨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래도 어린아기요, 연약해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져요. 같이 있던 풀에 이렇게 가려서, 욕심에 가려서, 아니면 뭐에 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 연약하다는 것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완전히 파헤치지 못하고 뚫어나오지 못하는 얘기예요. 같이 단 불에 얽혀서 그걸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기 때문에 믿고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될 뿐더러 모든 일을 성령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과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같이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믿고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자, 성령으로 따라가는 자, 육체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특별히 2장 15절에 보면 영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알아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알아요. 우리에게 어떤 바람같이 지나가는 역사, 또 하나님의 불같이 역전하면서 기름같이 역사하는, 생수같이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역사와 사역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성령을 주셔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들과 아들을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또 아들도 알 수도 없고. 그럼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한 자, 깨어난 자, 깨달은 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걸 알아듣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어찌하리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사모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은밀하게 쌓여있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쉽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성령께서 알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4장 1절에도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싸게로 싸가지고 알려주는 자만 그걸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아무나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럼 그걸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은 지금 14장으로 넘어가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나니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영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이 오순절 쪽이고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내 입을 통하여 말하게 해서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거 나중에 우리가 통변을 하든가 알아듣든가 깨닫게 해줄 때 그것이 나는 모르는데 내 영이 하나님과 지금 비밀을 말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로만 제한하느냐?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항상 옛날 성경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방언을 안 한다 할때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더 넓게 해석하면 성경을 꼭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넓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유다서 19절에는 성령이 없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이게 성령으로 기도는 뭐냐 이 말이요. 성령의 탄식 소리는 뭐냐 이 말이요. 기도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성령이 내 영을 사로잡아서 한국말로 하든지 방언으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깨달을 정도로 할렐루야. 내 영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한테 지금 무슨 말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뭔가 이게 뭡니까? 분위기로 감으로 이것을 알 수 더 좀 은사가 깊이 들어가면 통변이 되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변 이런 것은 영적으로 분변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통변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아무 상관없어요. 한국말로 하든지 방언을 하든지 깨닫게 해주는 것은 성령이에요. 방언을 해야만 되고 통변을 받아야만 되고 너무 제한되게 해가지고 성경을 자기만 그냥 비밀을 받은 걸로 착각하게 만들고 독점하는 것 같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싸게로 쌓여서 잘 모르는 것을 알려고 자꾸 하나님께 물어야 돼.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건 기본이고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계획을. 아멘. 여기 아까 말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여기 2장에 나온 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얼마나 이게 은혜로 우리를 알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성령을 주었고, 이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성육신하셨다, 그 전에 하나님 계획하셨다, 창세전에 이미 구원의 계획이 있었고 인간의 계획이 있었고 그 인간 중에 내가 있었구나, 또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하는 일이 이해가 안 가요. 왜 우리 인간의 머리 생각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넓게 보면, 길게 보면, 통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전도서 7장 13절 같이 너희에게 굽게 한 것을 주었는데 그걸 어찌 알리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인간의 죄가 많다더라도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그 자세를 가지면 사모하고,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 말씀을 한다 이 말이요. 뭐 때문에?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주기 때문에. 인간인 예수님도 성령을 의지하여 신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찾고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그냥 한 번만 해줘. 찾고 찾으라고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주는 자. 이게 사랑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존재로 전체적으로 하나님만 찾으라. 하나님, 그러니까 배타성, 독점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비밀도 뭐요? 서로 끼리끼리 하는 거예요. 한두 명만. 예. 서로 사랑하면 둘이만 하는 거예요. 국가의 비밀도 아무나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에게 어찌 알려주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어찌 알려주지 않고, 아모스서에 어찌 알려주지 않고, 선지자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듣기로 각오하는 자. 재물과 가족과 자기까지 버리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 이런 자에게 비밀 알려주지, 지 맘대로 하는 것들한테는 알려주지도 않아요. 똥개도 지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요. 이게 뭡니까? 그냥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은혜를 알려고 사모하는 자에게 알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안 가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환장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깊은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일도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고 성령으로 관계를 갖는 게 문제지. 여기 보니까 일 때문에 싸우고 있더라 이 말이요. 사역자들끼리.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바울파고, 국고락선이 보니까 너는 육신의 자녀라 이 말이야. 수준이 영가 아니라 이 말이요. 일은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게 뭡니까? 사역을 하는데도 세상의 지혜로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막 사람이 모이니까 그렇게 있다 보면 그건 벌써 엑스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더 알아가려고, 일도 역사도 부흥도 우리가 물 심었고 물 줬지만 그거 지금 말이요, 강추위가 있으니까 그냥 싹 얼어버렸잖아요. 그냥 비가 오면 또 안 되고, 그냥 너무 뜨거우면 또 안 되고, 잠깐만 바꾸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이 말. 어떤 누구를 어떤 때는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야, 저것만 견디면 금방 고칠 텐데, 어떨 텐데, 이 얘기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아멘. 사랑을 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령한 지식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이건 공부해서만 된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속성과 이런 것은 부딪혀보고 깨달아보고 실수해보고 실패해보고 아차 그러면서 당해보고 그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열심으로 인본주의로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요? 성령과 악령의 구분도 해야 돼. 성령도 감동의 수준인가 하면 충동하는 수준이 있어요. 또 뭐요? 술 취하듯이 취할 때는 그냥 팔팔거리는데 술 깨면 그냥 나물나라는 경우 있어요. 예. 그리고 뭐요? 그러니까 자꾸 술을 퍼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은혜를 받으려고 또 술이, 성령의 술에 취하려고 하는데, 좀 더 들어가면 성령의 탄식까지 일체가 돼서 느끼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척하면 척, 서로 통하는 탄식 수준. 조금 더 지나면 성령에 매여서, 진짜는 이제 바울과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 할렐루야. 모든 것이 성령이 잠깐 은사 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목숨까지도 온 것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든 것은 성령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 사람들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령의 사람이 누구냐? 성령을 받았대. 변화가 안 돼. 사울 왕같이. 예? 또 누구같이? 가룟. 이 사람들은 나르시스트예요. 자기 성공, 자기에 너무 쩔어 있어. 모든 걸 자기 기준이야. 같이 있으면서 자기 기준, 욕심, 자기 이익 한켠에는 자기 이익 감춰놔. 그러다 보면 뭐예요? 깊이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 솔직하고 담백한 것, 어떻게 보면 단무지가 제일 빠르긴 빠르요. 예? 이걸 내려놔, 이걸 내려놔. 돈, 권력, 명예에 이걸 헤어나지 못해, 거기서. 하나님의 깊은 단계 들어가려면 이런데 뭐요? 초월해야 돼, 초월.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돈도 필요 없어요. 60 넘어가면요, 70 넘으면 돈 있어도 못 써요. 그 60대까지 다 쓰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명예도 자기가 폼 잡는 거지. 70 넘어가, 80 넘어가, 박사기 10개 가져도 필요 없고, 옛날에 왕년에 장관이고 해봐야 지금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엎어져서 가지고 꿀떡꿀떡 하면 누가 알아주냐 이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영적 사역이냐 혼적 사역이냐, 정치적으로 빠져가지고 이념적으로 빠지고, 또 영적 사역 한다고 해서 심리나 상담으로 너무 빠지고,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 일이냐 구분 못하고 너무 교육과 문화 쪽으로 빠진 것도 그렇고, 이것이 이용은 돼야 되는데 그쪽으로 빠져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영적인 사역이냐 돌봄과 복지와 노숙자 사역도 잘못되면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구로 잘 활용해서 하나님으로 이끄는 도구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사역하면서도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뭡니까? 다른 불을 들여서 다른 불. 제사장 아론의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 예? 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불이 나와서 다른 불들이 즉시로 죽어버렸어. 즉시로 죽어버렸어. 이게 뭐냐? 매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되는데, 내 열심의 불, 다른 불이란 건 뭡니까? 다른 불이란 것은 뒤에 보면 술 먹었나 했나? 아니면 자기 방식의 열심을 가졌다. 자기 방식의 그걸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 그래서 아예 시체를 끌어내라고 했어요. 예. 어떻게 하나님이 한 번은 좀 봐주지. 구약은 성소, 지성소는 굉장히 엄한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났냐. 특히 일을 하는데도 영의 사람으로 일을 폼나게 잘했느냐 못했냐는 아무 상관없고, 적으면 적은 대로 그거 충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20세 이상 숫자를 세라고 했어요. 처음에 2장에 보면 60만 3,550명이 집합회를 쭉 세면. 그런데
저기 26장에 이제 처음에 나갈 때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자 나갈 때 26장에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거기가 60만 1780명인가 해가지고 한 2000명 1800명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뭐가 다르냐, 여기는 껄껄껄 해가지고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가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예? 안 바뀌어 이게. 예? 처음에는 그러다가 뭐요? 세상을 너무 경험하다 보니까 뭔만 문제만 생기면 돌아가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싹 죽여버리고 광야에 훈련받은 자, 어떤 맨 땅에 헤딩해도 그냥 쥐어 나오는 자, 그 차이가 이게 뭐요? 이 교회도 숫자를 늘려고 너무 전도하는 것도 좋은데 어느 단기가 되면 이 강하게 훈련시켜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뭡니까? 그래서 조나단 해주어도 그 문제도 있지만 세례도 아무나 주는 것도 문제다 이 말이야. 예? 그러면 성찬도 아무나 주는 것도 문제다. 그렇게 해서 너무 철철점해서 이 사람 쫓겨났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얼마나 지금 그 책이 유명하고 그 설교 한마디가 얼마나 옳은 거는 옳은 거라 이 말이요. 아멘. 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는 60만 이 숫자나 나중에 이 숫자나 어느 걸로 채우느냐가 문제예요. 아주 그냥 영빨이 세고 하나님의 군사 그냥 십자가의 군대로 특수부대로 세우느냐, 민방위 군대로 세워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 버리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를 한번 당했기 때문에 강하게 특수훈련을 내가 받고 그렇게 만들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말이에요, 일하다가 레위 자손도 다 성막 이런 데서 성막 나르는 거.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의 기물 든 제사장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고핫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만 성소 일을 돕게 만들어, 제사장은. 그러니까 제일 끝발이 있는 족속이죠.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에 누가 있냐, 모세와 아론도 이 족속이요. 근데 고라 자손들이 이 족속이요. 그러니까 뭐요? 이를 인정을 받고 뭐다 보면 교만기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고라 자손이 광야에서 누가 고라 자손 중에 이스할 그 아들 고라가 누구한테 덤벼들었어요? 모세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그 덤벼들도 아무나 그 끄트머리는 덤벼들지도 못해요. 비슷하고 사춘이요, 사춘. 예, 똑똑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더욱더 영의 사람이 돼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든가 우리가 깊이 들어갈 때 우리가 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이 고라 자손이, 고라는 그냥 벌을 받아가지고 그냥 땅이 갈려서 죽었지만은 고라 자손들은 열고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유다 지파에게 탁 엎드려서 허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고라 자손이 역대상을 보면 다시 회복해서, 그래서 시편을 보면 특히 뭐요? 5편이나 아사봇이 뭐하면서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가 역사상 지금 성경에 남아있는 그게 뭡니까? 거꾸로 뛰고 교만당해서 엎어치고 징계를 받으면 다시 겸손해서 일어나면 이런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령한 지식도 있지만은 신령한 능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며 4차원의 세계, 영적 세계에서 신령한 것 14장에 보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교회 덕을 세우라. 12장 1절에 신령한 것들에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려면 영적인 것에 더 깊이 찾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자라게 신앙을 성숙하게 해도 하나님이요. 사역자들 있지만 사역자는 쓰는 그냥 도구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하는데 성령을 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는 계시고 하나는 능력이에요. 능력도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우리의 교만과 모든 걸 다 내놓고 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며 병든 자도 고치고, 특히 또 우리 조혜린 간사님, 그렇게 해보니까 유명한 시인이요, 시인. 예. 근데 그냥 전이 되고 해가지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화라산에 가야 세다고 하더라 해가지고 왔어요. 오셨는데 오는 날 그냥 같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아프던 몸이 조금 개뿐해졌고 조금만 아프던 게 힘들게 아프던 게 나아져도 큰 거예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뭐라 어제 저녁에 또 2층에서 1시간이 세 사람이 그냥 그냥 안수를 1시간 했잖아요. 그냥. 할렐루야. 뜨거운 거 막 강하게 불이 들어가고 여기를 딱 만져보니까 차가워요. 차가워. 암병은 좀 차갑잖아요. 그래서 딱 하면서 그냥 전체를 좀 연쇄차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낫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냥 다 뼈나 이런 데를 안찰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훈련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목요일날 8시간 금요일날 10시부터 새벽 4시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고수들은 알리는 무슨 타이슨은 한 대 치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영적 파워도 그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